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죄 씻음 받기를 원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은 분주하고 바쁘고 편안함과 달콤한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길을 지날 때도 넘어지고 다칠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과 말씀으로 혜성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하며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 내고 나가는 혜성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5월 4일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인 우리들 세상을 개최합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한 건의 사고나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의 대표를 뽑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지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맹목적으로 정파만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정의롭고 바른 정치로 민생과 안보를 위해 국회의원의 직분을 올바로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 말씀을 전하시는 정명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담임하시며 교단과 통신대에도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심겨져 생명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혜성교회를 통해 개척한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기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과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섬길 때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워주신 찬양팀이 잘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과거 관계와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다. 두 번째,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죽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적 죽음이다 라는 주제, 예수님의 죽음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 4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두고 악한 자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이 개역 개정역의 번역을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 곧 마귀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at work, 일하고 있는 영,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인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의 종으로 삼을 뿐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동네 또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적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 적응된 삶이 나름대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악한 질서 안에서의 삶일 뿐입니다. 내가 어느 선을 넘지 않을 때까지만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내가 좀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거나 내가 좀 더 다른 질서를 꿈꾸면 곧장 힘과 폭력에 의한 여러분 엄청난 압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악한 자 마귀는 사람을 속여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 본성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과 숨어있는 의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참된 영적 현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건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앞세워질 때 그때는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흥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억압과 압박, 종교 권력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성적 자유, 마약의 자유, 결혼의 자유, 아니면은 모든 질서의 자유, 모든 것에 대한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외쳤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딘가에 매인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는, 여러분, 자유를 외치지만 결국은 매임받게 되고, 그 매임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참하게 만드는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인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착취하려는 영적 세계의 마피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영적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더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서에 너무 잘 적응해서 오히려 그 세계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결국 거짓과 죽음의 질서일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 질서에 순응하고 충성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분들을 일컬어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 자손들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함일까? 이 질문을 해보면 내가 적응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과 내 자손들도 이렇게 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자유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아 미혹되었던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아 그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악한 자를 이기심으로써 이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르침, 이런 내용의 설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우리가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냐, 그건 실제가 아니다, 과장된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의 삶과 질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로운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봅시다. 당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자유가 맞습니다. 근데 한 걸음 떨어져 1년, 2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고 그 삶을 바라볼 때 저게 진짜 자유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속과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런데 이것은 굴복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얼겁매는 구속도 아니죠. 참된 생명과 행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굉장히 굴레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 1년, 10년, 평생을 살게 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좋아하지만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와 악한 세대 안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그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악한 세대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악한 세대에서의 삶,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구절이 의미가 없죠. 이런 삶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한 동네에서의 삶이 전부인 분들에게는 그 동네의 질서가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다른 동네와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알아가게 될 때, 그래서 소위 말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아가던 누군가가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 물먹은 놈, 도회지에 나갔다가 이상해진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사람들은 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동네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방식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우리가 그 동네에 돌아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이상해졌다,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허황된 소리를 한다,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 감은 자들의 동네에서 눈 뜬 자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건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여러분 믿음 안에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저런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 예수 모르는 분들을 향해 우리 세대의 눈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답답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답답할 뿐이죠. 그럴 때마다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직 이해는 못하겠지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전도, 사랑의 다가감, 겸손의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형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의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데, 오히려 가해자, 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류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마귀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를 거부했고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질서, 세상 풍속과 풍조는 기쁘게 따라간 것, 이게 우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일반 세상의 쾌락,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항상 종교를 통해 절대자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진짜 하나님은 거부하는데도 종교를 통한 절대자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내면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에요.
마치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은데 여러분 고생하면서 일하는 건 싫고, 사람에게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하기는 귀찮고,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는 싫어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절대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힘이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면서도 이 상황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노력이나 의지도 없었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절망적 상태에서 이 깨어진 관계,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일이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된 것,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인도해졌다라는 말은 그냥 이끌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내가 직접 찾아가면 나를 만나 주실 분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심지어 명함 하나라도 얻고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라는 인사를 받게 될 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분에게 이끌고 간 누군가 때문이라는 사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터미디에이터, 중간에 서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죠. 영원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져 고통과 만족이 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했겠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아야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기도라는 행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사고방식 가운데 행해지죠. 일반적으로는 절대자에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은 치성, 바칠 치자의 정성성자입니다. 치성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달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그 혈통과 유대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길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같지만 그 방법이 혈통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기도응답 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적 연관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무엇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순환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무엇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허락받지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만 주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주시는 건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치성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졌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걸 뭘 더 안 주시겠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까지 받았는데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다른 것 또 달라고 하는 거 배은망덕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할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러한 자원의 공급은 하나님의 자원의 풍성하심, 사랑의 풍성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과 채우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것의 풍성함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채우시느냐? 이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보증과 조건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꼭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마치 주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뭘 기도하든지 이 말만 붙이면 된다 하는데, 아니요, 예수 안에서 이 기도가 가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어질 줄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을 안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모든 기도마다 뒤에 이 문장을 붙여야만 기도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늘나라에 보내는 우표 딱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이 예수의 은혜, 예수에 대한 고백, 예수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 다시 말해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보증이 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 죽음의 의미, 지난 주일에 3가지, 오늘 지금까지 3가지, 이걸 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배 때만 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르던 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때로 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하고 덤덤해지는, 그냥 맞아 그렇지 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슴이 설렜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설렘이 사라져서 사람 변했다라고 말하면 반대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레고 평생 그렇게 설레면 죽는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잊게 했고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세상 말로 하면 전우애로 살아가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사랑일 때와 그 사랑이 지속될 때 조금씩 모습을 달리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그렇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부조리함, 알고는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 믿기는 하는데 감동이 없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뭘까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습성을 말합니다. 일종의 내가 살아왔던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말합니다. 마피아의 세계에서 벗어났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났는데도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정작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놓고도 광야에 들어와서 당장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울부짖었던 고된 노동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거 하나, 고기 가마,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삶의 길인 줄 알고 생명의 길인 줄 아는데도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어느 날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때 소주 한 잔,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삶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질 때, 야 옛날엔 나도 잘 나갔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칠 것 없이 살았던 과거의 생각들, 그런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조바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고기 가마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이. 이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러한 곤고함을 극복하는 자기 나름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따라하십시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한글로 읽으면 이 말은 보편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이 읽혀지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아직 못 잡았어요.
잡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뭔가 몰두하는 어떤 모습, 이미지가 이 구절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은 그 사실을 내가 붙들려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는 주님께 간택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다른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노력?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바로 그 일, 나를 붙들어 주신 일, 나를 살리려고 행해 주신 십자가의 일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 그것을 더 강하게 붙드는 일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 기도로 인정을 받을까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면 나 이만하면 인정받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깨 내밀고 설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수준이 좀 높아져야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될 신앙이라는 건 종교적 행위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그게 나를 붙들어주거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주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그 싸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제사로 우리는 온전하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이 남는데요, 그 현실이라는 건 뭐냐?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이라는 습성만 남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서도요, 십자가를 빼고 나면요, 인간의 죄의 습성이 남을 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거, 요즘 카톡방 다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카톡방에 정말 엉뚱한 거 올리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실수로
올리면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뭐 궁금하신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빼고 나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본성 다 똑같고, 연약함 다 똑같고, 두려움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빼고 나면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시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로움의 옷이 입혀지죠. 실천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가 된 건 우리의 열정이나 수고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않고 흠 있고 책망할 것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사실은 우린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예수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거, 내가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도 마치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이 7개의 주제 이외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 요즘은 스포츠라고 말하지만 스포츠 이전에 운동 도라고 일컬어지는 유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라고 말하는, 이걸 일종의 도처럼 행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높은 수준에 이르러도 여전히 기초 자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초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고수가 될 수도 없고 고수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붙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이요, 최고수의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귀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이걸 빼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종된 삶이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크게 확실하게 붙드는 주의 종들,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건을 삶의 본질적 신앙의 내용으로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십자가로부터 그 의미를 찾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며 십자가로 결론 내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예물조차도 예수 때문에 받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여도 예수 밖에 있으면 받아 주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적고 연약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와 헌금과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다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살기 위하여 내 스스로도 애쓰며 노력하며 달려가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접어두고 그 다음 또 다른 것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고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성교회가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도 우리의 존재와 삶도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성의 가족들과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